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은혜와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에는 변화와 놀라운 이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속해 있는 주변과 사회가 더 아름답고 복된 시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자사역, 비고도 제자사역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제자사역 가운데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이 말씀을 직접 듣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으면서, 맹세는 되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든지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우신 우주의 주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맹세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 참 놀라운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도 우리 사이에서 일어난 다양한 것 가운데 맹세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주셔서, 맹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양한 형편의 거짓 증언들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아버지 앞에도 거짓말하지 말라. 주님이 산상수훈의 설교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풀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인데, 이제 우리는 일곱째 드시고 여덟째, 아홉째, 10개를 보는데, 8번째, 9째, 10번은 도덕질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제 또 탐내지 말라, 이런 이 말씀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뭘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이 부분들은 우리들의 삶과 생활에 직접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것이 우리들의 얘기다 하고 얘기할 때는 조금 부담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 얘기대로 실현하고 살아간 사람 많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말씀이나 그런 주님의 명령에 순응하지 않는 삶이 더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록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그리스도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과 삶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교회나 일반 현장에서, 가정이나 어디서 그룹에서 이야기를 나누실 때,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를 나누실 때,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또 함께 풀어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이거 꼭 나한테 하는 말 같아. 그래가지고 또 저 목사님이 나의 모든 일을 알기 때문에 나한테 하는 소린가? 저 장로님이 지금 내 세상화를 알아가지고 나한테 경고하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런 이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그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고, 특별히 이것이 내게 이렇게 무언가에 와닿을 때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받으면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의 말씀으로, 복된 말씀으로 영접해서 축복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회개를 쫓겨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회개 이름으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회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마중물과 같다. 마중물이 뭐예요? 물이 안 나오는데 옛날에 이렇게 이 펌프가 있잖아요. 그럼 펌프는 이게 계속 쓰면 물이 올라오지만은, 펌프에 이제 쓰지 않고 놔두면은 펌프대를 내리면 물이 없어. 그러면 이제 마중물은 뭐냐? 그 위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붓고 쭉쭉쭉 펌프질을 하다 계속 물을 부으면은 이 물이 내려가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이 공간의 옹기층을 그 물이 메꿔주면서 다시 아래에 있는 물이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이 물을 마중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에 찔림이 있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주님이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믿었으니 참 이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 어떤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양심의 악을 깨닫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실 때 이것이 내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것이든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든,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접하고 회개의 영으로 우리의 영접해 드리면 그거는 은혜의 마중물과 같아서 예비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 중요한 이야기고 또 돌아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우리는 특별히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방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서로 이제 이 밸리에이션, 보복법이라는 얘기 말이죠.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아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우리 일상 삶 속에서도 뭐 누가 뭐를 얘기해서 이게 좀 그 마음에 이렇게 분한 마음이 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보복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대하는 건데, 실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보복법으로 들었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멸치거든 왼편도 대라.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려면 겉옷도 이렇게 가지게 하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신리를 가져라. 그러면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래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은 이제 여기 구약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계명 가운데 출애굽 21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요. 10계명을 끝낸 다음에 사회 정의를 구현하시는 이런 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 출애굽 21장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21장 여기 22절부터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오늘날 그러니까 와전되고 오해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법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했으면 나도 억울하게 되고,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물리적인 행사를 했으니까 나도 물리적인 행사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이해해. 이건 보복법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삶의 문화가 되어 있고 그들의 삶의 아주 중요한 형태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죠. 저 하마스가 그러면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이란이 또 뭘 하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하더라 이 말이죠. 세계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때렸으니 우리도 너를 때린다. 너희가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다 죽게 했으니까 우리도 너에게 배나 갚아줄 거야. 이런 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것들이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알려졌는데, 사실은 그 법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매우 와전되고 잘못 이해되는 법이다 이거죠. 너희가 눈으로 혹은 여기 이로 뭘 이렇게 해서 그건 보복하고 갚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법을 그렇게 이해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설명해 주시는데, 출애굽 21장에 보면 22절부터 대단히 중요한, 이제 이게 사람과 사람은,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혹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게 다 계명에 소속되는 것인데, 자 보시죠. 22절부터 좀 볼게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벤 여인을 닥쳐했으면 다차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이 판결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또 어떤 그런 이렇게 어떤 일이 하나 준비돼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싸우다가 여인이 만약에 소위 말하면 이제 유산이 됐으면 그거에 대한 이 벌금을 내게 돼 있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해가 있으면 갚는데,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받고, 배운 것은 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하는 말이냐면은, 너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너를 죽였으니까 너도 그 사람을 보복할 수 있다. 죽여도 된다. 너 그 사람이 너를 창으로 찔렀으니까 너는 한 번 찔렸냐? 너는 또 찔려도 된다. 찔러라. 이런 의미로 단순한 보복법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 대개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렇게 어렵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잖아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약한 사람은 늘 상해를 입고 손해를 입어도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어서 재판장에 간단 말이죠. 그랬을 때 재판장이 그들을 데려다 판결을 내리는데,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그랬느냐면, 생명을 했으면 지난번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됐으면 그건 그 살인이니까 생명으로 갚는 수밖에 없는 거지만, 다른 관계에서 서로에게 해를 입혔으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란 말은, 재판장이
그렇게 해주는데 약한 자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를 위해서 대신 이 벌을 주는데 어떻게 벌을 주느냐? 그러니까 눈을 다치게 했으면 이 사람도 눈을 이렇게 때려주고 이 사람이 이를 부러뜨렸으면 이도 이를 부러뜨려라. 예를 들면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말하자면 왜냐? 사람들이 보복하고 복수하는데 내가 10을 손해보면 얼마를 갚아요? 20, 100을 갚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100을 손해봤으면 막 1000, 10,000을 갚으려고 안 합니까? 배나 갚으려고 그거를 못하도록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공정한 사회정의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회정의. 그러니까 재판장은 억울함을 입었는가? 그럼 억울함을 입은 만큼만의 보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억울함을 받은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복의 심리로 갚거나 해악을 서로 간에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법은 보복하라고 해서 눈은 눈으로 보복하고 이는 이로 이것이 아니라 받은 대로 그만큼만 100을 받았으면 100으로만 갚아서 공정하게 아주 이것이 사회 정의죠. 서로에게 모두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공정한 벌을 내리도록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 법의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유대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보복하는 법이고 또 막 복수하는 법으로 사람들이 이걸 알려졌기 때문에 주님이 그거 잘못된 거다. 이 법은 복수하라고 일러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이 설명해 주신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그런 보복과 복수의 세계가 아니고 이런 세계인가 하나님의 세계다는 걸 보여주시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 하겠는가? 악한 자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은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그걸 판단해줘요? 이 땅에서 재판장들 해주는 그것처럼 모든 심판은 누가 계시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다 해줄 거니까 그대들이 직접 보복하거나 복수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의 한결같은 법칙은 이거예요.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우리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상전이냐? 그러면 네 상전은 누구냐? 하늘에 네 상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라 그러셨느냐?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악한 자를 데려가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뺨을 치거든 왼편 뺨을 넣어도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저희들이 그저 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거나 어떤 이 말씀을 강의하실 때, 이 말씀 강의, 이게 말이야, 로마군이나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게 하여튼 그 사람들을 따귀를 때릴 때, 오른손으로 따귀를 딱 때리면, 이쪽으로 때리면 또 돌아가면서 이걸로 딱 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른편을 때리면 이 사람이 때렸으면은 이 손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면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짜작!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팔에 때렸으면 왼팔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물리적으로만 단순히 해석하면, 몰랐던 거 알았네. 유대 사람들이 그거였구나. 오른쪽 때리면 왼쪽 때리. 이렇게 이해하고, 새로운 걸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그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금방 뭐 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왼편 때리면 오른편을 잘 맞도록 하도록 대줘서 말이야 더 맞게 하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하였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똑같은 경우를 대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누군가 여러분의 뺨을 오른쪽 뺨을 딱 때리면 이쪽 뺨을 다시 돌려서 나도 이쪽도 때려주세요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말이야, 누가 내 속옷을 와가지고 뺏으려고 하고는 너 뭣도 줘라? 겉옷도 줘라 말이야. 그럼 지금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속옷을 하나 가져가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겉옷도 주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가 만약에 오리를 가자 그러걸랑 같이 십리를 가져라.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직접 하셨는데 이 말씀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걸 위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하시나? 아니면 단순히 오리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주라고 하는 그것처럼 실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단순한 물리적이고 우리의 현상적인 이야기 외에 굉장히 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건 무슨 말인가?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네, 뭐 뺨을 맞든 뭐 우리를 억울하게 하든지 간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올 수 있고, 또 아니면 우리에게 그의 필요를 구할 때도 있다. 그 아니고 또 어떤 때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럴 때 그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잖아요. 예, 오늘 여기 이 문제에 대한 여기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가장 이 복된 비유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손해가 되고 우리에게 해악을 끼쳐주는 그런 경우에 보복하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를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와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지 않는가, 그걸 막아야 될 얘기에 대한 두 가지 답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가장 우리들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실제로 여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잘 아는 이야기니까, 그죠? 뭐 어린이들이나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레미제라블 혹은 장발장 이런 내용들은 뭐 이렇게 한 번쯤 청소년 시절이나 그 이전의 소년 때라도 한 번쯤은 읽었거나 내용을 잘 이렇게 들어서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짠이 말이죠. 배고픈 조카를 위해서 빵 쪼가리 3개를 훔쳤다가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뭐 감옥에 유배되고 그 여기서 탈옥하려고다 또 애들 돼서 몇 년을 더 살고 탈옥하려고다 몇 년을 더 살아서 빵 몇 쪼가리 때문에 10여 년 이상 18년을 감옥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가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감옥에서 끝내 결국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뭐 가진 것이 없고 든 것이 없는, 그저 감옥에서 있다가 도망쳐 나온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그가 마을에 들어가는데 거기 사제관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제관에 가서 사제가 그렇게 거짓골이 되어 있는 잔을 불러가지고 집안에 들어와서 씻게 하고 먹을 걸 주고, 오늘 밤 여기서 함께 묵도록 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인간 대접을 받아본 건 처음이에요. 그러나 이의 마음 가운데는 늘 내가 이렇게 이 감옥에서 말이야 빵 3쪼가리 때문에 이렇게 당했던 그런 고난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막 사회에 대한 이런 사회에 대한 그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을 때, 너무나 고마운 일을 당했잖아요. 고마운 일을 겪고 그 집에서 이렇게 사제관에서 잠을 자는데 어떻습니까? 사제관에서 잠을 자는데 다른 형청 밟고 쫙 봤더니 사제관에 보니까 막 거기 여러 가지 그냥 이게 사제관이니까 교회에서 써야 되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 뭐 찻잔이며 촛대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야, 이게 막 비싸 보이는 번쩍번쩍하는 것들이 달빛에 반사돼서 그때 갈등이 생기지. 야, 나한테 이렇게 인간 대접을 해준 경험을 내가 먹은 건 처음이다. 그런데 처음 이런 일을 겪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런 것들을 가져가면 꽤 돈이 좀 될 것 같아. 돈이 될 것 같아가지고 사람 속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저 정도는 훔쳐도 뭐 결국 크게 잘못되는 거 아닐까 해가지고 갈등하는 이 장이 결국은 끝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홀바당 그것들을 자루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자루에 넣어서 갔습니다. 근데 자루에 넣어가지고 도망쳤는데 이 가다가 경찰한테 붙잡힙니다. 자루에다 그걸 넣고 가는데 경찰한테 붙잡혀서 경찰이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 아주 꽤 고급스럽고 값진 것들이에요. 이거는 사제들이나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그가 어디서 나왔다 그러니까 그 사제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지금 장발장의 운명은 완전히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사제가 나오는 딱 보니까 장발장이 자루에다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루 하나 들고 있고 경찰이 그를 붙들고 왔죠. 사제관에 들어서 여기 사제님 이러기 이놈을 말이야 붙잡았는데 이놈이 이걸 사제가 주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러면서 이거 훔쳐간 거 맞죠? 이건 다 여기 사제님 거 맞죠? 보니까 쭈르륵 쏟는데 보니까 자기 거야. 그 사제관 거. 그때 이 장발장의 운명은 누구 입에 달렸어요? 이 사제의 입에 그 운명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사제가 쫙 장을 보고 들어오면 여보게장, 아니 왜 말이야? 그 경찰관한테는 맞다고, 내가 준 거 맞다고, 이놈이 줬다는데 훔쳐간 거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그걸 줬다 그러면서 저쪽에 문을 착 열더니 촛대가 있어. 번쩍번쩍하는 은촛대 2개가 딱 있는데 장발장에게 그 촛대를 딱 줘서 아니 여보게장, 내가 이것도 줬는데 왜 이거는 안 가지고 갔어? 그리고 그 촛대 2개를 장발장의 그 자루 속에 집어넣어주죠.
이래서 장발장이 이제 그야말로 개과천선과 같은 이제 그런 이 역사가 시작되면서 소위 말하면 이 장발장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 국면으로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용은 동화책 읽을 때, 소설을 읽을 때 큰 책을 다 조금씩 다 각색이 있어가지고 내용은 조금 이렇게 각색될 수 있지만 그 실제 줄거리는 같은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장발장이 자기를 선의로 대접한 이에게 그걸 훔쳐간 건 악한 일이죠. 그래서 이 장발장에게 지금 신부님이 뭐 맞은 것 같아요? 뺨 맞은 것 같잖아요. 장발장이 지금 이 신부에게 뭐 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재워주고 먹여줬더니 이것까지 가져가, 속옷 줬더니 겉옷도 달라 그래. 이런 형편 아닙니까? 지금. 장이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와가지고 오리 가자고 하는데 내가 심리까지 뭐예요? 이거 장발장이 그저 이 자루를 훔쳐가는 거 그거 보고 이거 주셨다 그랬더니 거짓말이지만 사제가 뭐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야, 왜 이건 안 가져갔어? 또 다른 촛대까지 그의 이 자루 속에 집어넣어주는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여기 이야기,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때려야 되고 내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도 주고 또 저 사람이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함께 가주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아주 정확하게 그 이야기의 비유에 들어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지금 이 장발장의 얘기로 돌아간다면 누구와 같이 살라는 거예요? 장발장에게 그런 일을 당했지만 오히려 장을 위해서 그를 그 위험한 순간에 그를 그 고난의 순간에 거기서 건져줄 뿐만 아니라 내 것을 그만큼 가져가고 말없이 훔쳐갔지만 거기다가 그에게 더 은혜를 더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라고 한 것이잖아요. 누가요?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거기 산에 모여 들어있는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죠. 누구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 이야기를 누가 왼쪽 뺨 때리면 오른쪽 들이대라는 말을 이렇게 뺨 때리는 걸로 이해하는 거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거조차도 여러분 하기 어렵죠. 누가 여러분 속옷 떼라라 빌려달라 그러면 속옷 겉옷까지 입으라고 그런 일 여러분 없잖아요. 여러분 어떡하세요 지금? 여러분 옷장에 있는 거 가지고 그런 일 잘 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개 중에는 또 이렇게 선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베푸는 분들도 계실 줄 알고. 제가 실제로 또 미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분의 집에 이렇게 들렸더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또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보편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참 실행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실행하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장발장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나와 있는 장과 미라절 신부의 이야기를 가만히 훑어보면 어쩌면 이 말씀은 거기에서 잘 비유되고 있다. 내게 손해를 끼치게 하는 사람 악한이죠. 내게 뭔가 좀 해가 되게 하는 다른 해를 더해준 나. 누구만이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재판장에게 그렇게 해서 그걸 비유로 사람들은 보복하고 복수하라 그랬지만 우리 주님은 그건 보복하고 복수하라는 게 아니고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주고 더 주라는 얘기와 마찬가지. 누가 이런 일을 실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실현하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많은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셨지만 결국은 우리들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셔서 죄사함이라는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여전히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이 보혈의 공로를 나눠주시는 충보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이렇게 주님을 배적하고 떠나간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받았어요? 오른뺨만 맞은 게 아니죠.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오른뺨 때렸더니 예수님이 여기도 때릴래? 왼뺨도 들이대신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무엇도 훔친 사람들과 마찬가지예요. 속옷도 주님 보고 달라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이것도 가져가거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걸 주셨지만은 뭐 하지 말라는 명령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것도 가져가거라. 주님의 생명을 더해 주시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리 가져가 그랬더니 우리를 십리 가라 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유할 수 있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저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말씀으로 한 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사회적 정의,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늘나라에는 상하는 것이나 해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자가 암송아지와 함께, 이리가 뭐와 같이 있어요? 이 염소와 어린 양과 같이 있고요. 곰도 말이죠. 이렇게 이 양과 함께. 어린아이들도 독사의 구멍에다 손을 집어넣어도 같이 해함이 없어요. 이 해함이 없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이 땅에 이룬다면 무슨 유토피아? 우리가 이 땅에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 여기 성경은 우리들에게 작은 천국의 오묘를 여기 속에서 너무나 여실히 보여줍니다. 거기는 보복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없어요? 거기는 뭐가 없어요? 내가 어떤 것이 필요로 해서 남을 손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을 내가 힘이 세다고 엇박지르거나, 다른 사람을 내가 힘이 있다고 그것을 뺏거나, 다른 사람 어떤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내가 이렇게 하는 이런 아무것도 없는 해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해함이 없는 곳이 되려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서로의 필요를 넉넉히 공개해주고 충족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명에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다음에 도적질하지 말라가 들어있어요. 그 도적질은 그저 우선 배가 고파가지고 빵 한 쪼가리 훔치는 것도 도적질. 근데 그 빵을 훔치려고 다 잘못해가 사람에게 다치게 하면 그것도 더 나온 강도질 상해가 되는 거고. 어떻게 하다 또 조금 더 그거 잘못되면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고. 이거 굉장히 정말 불행한. 저는 아침에 이런 이 브라질에서 들려온 뉴스를 들었습니다. 한 10대 아주 어린 청소년이에요. 10대 청소년이 길 걸어가다가 어떤 연만하신 분이 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그렇게 가니까 10대 소년이 그 스마트폰을 탁 쳐가지고 훔치고 달렸습니다. 달리다가 앞에서 이렇게 꼬부라지는 길이니까 앞에서 오던 이 차 오는 걸 못 보고 달리고, 차 운전수도 느닷없이 껴들이가 모르고 그만 그 차가 도망치던 그 10대 소년을 치였죠. 그래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는 거죠. 야, 셀러폰,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목숨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이런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이 사회상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회의 다양한 모순들이죠. 다양한 모순들이죠.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을 저희가 보면은, 야, 이런 다양한 모순들이 우리들에게서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것이 곧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게 도적이 없어지는 것이고, 다양한 이런 이 모순들이 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없고 사라질 때 거기에는 살인도 다른 어떤 것도 거짓말도 필요 없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인문학적으로 말하면 유토피아가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천국의 오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런 얘기죠. 거기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향유를 붓는 여인들과 그거 거기다 다 소모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너희 중에 있을 거다. 항상 우리 주변엔 누가 있다고요? 가난한 사람. 그럼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신명기 15장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신명기 15장 여기 7절부터 대단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나라는 하나님 내 하나님 신명기 15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잘 인도하셔서 형제들과 같이 머물 때 너희 형제 중에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즉 가난한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산상에서 예수님은 뭐예요? 사람들이 너한테 왔니? 누구든지 어떡하라? 구하는 자에게 어떡하라? 주라.
그 다음에 내게 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하라? 거절하지 말라. 지금 여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주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인도 일어나고 도둑질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은 여기 말하고는 진정한 사회정의란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더 가진 것을 대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가난한 형제를 돌보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9절에 보면은 넉넉히 주어라 하신 다음에 신명기 15장 9절에는 삼가 너희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 7년이 가까웠다. 이건 이제 면제년 얘기를 하면서 이 형제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자기 땅을 팔아, 아니면 자기를 종으로 팔아. 그러면 면제년이라고 하는 7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로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님이 뭐라 했는가?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 7년이 가까워서 돌아갈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뭐 쓸모가 없는, 말하자면 종으로서 돌아갈 때가 되면 내 종이 아니니까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종에게 쓸 것도 안 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뭐라 했느냐?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뭐가 되느냐? 죄가 되겠다. 야, 무서운 얘기죠. 가난하고 이렇게 힘든 그런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가 마땅히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호소한다고요?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게 될 경우에 주님은 그 호소를 들으면서 그 호소를 우리 다른 가진 자에게서 그걸 죄로 찾겠다, 이런 말이에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주라. 가난한 자에게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거니까, 복을 줄 거니까 아끼는 마음으로 주지 말고 넉넉히 국률하고 구휼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 내가 명령하이르노니, 하나님 명령입니다.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쳐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이게 법을 주신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말이지 이렇게 보복하는 그런 의미로 준 것이 아니고, 그가 해를 끼쳤걸랑 그 해를 끼친 그대로만 더 이상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재판할 것과,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가난한 형제들,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이 핍절했을 때 누가 틈타는 거예요? 악이 그를 틈타고 사단이 그를 틈탈 때 그가 손을 내밀어 남의 물건에 손을 대거나 남에게 해가 되거나 이런 일을 했을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보복하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내 형제들 가운데 어떡하라? 왼편을 때려. 네가 많이 손해를 받니? 오른편을 내는 마음으로 어떡하라? 베풀어주고, 겉옷을, 속옷을 구하걸랑 겉옷을 주는 마음으로 그에게 더 주라.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후히 주라. 후히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또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은 되게 누가가 누구에게 따라다녔습니까?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닌 이게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기록했을 때는 주로 바울의 깨달음이 있고 제자들의 이야기와 바울의 깨달음이 기록됐겠죠. 거기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 같은 말씀을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산상수훈에서 주라, 이 말을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무엇이든지 구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베풀어야 될 어려운 사람이 있걸랑 늘 그들을 어떡하라? 긍휼하고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내 손을 펼치는 이런 일을 등한히 하지 말라. 아끼거나 이렇게 그것들을 인색하게 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는, 오늘 우리들의 세계에서 바라본다면 진정한 사회적인 소셜 저스티스가, 그것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이 난리 아니에요, 지금. 그 사회 정의를 실천한다고 하는 대표적인 사상이 누굽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거 한다고 있는 사람 거 뺏어갖고 없는 사람 줘야 돼, 이런 얘기하는 거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무슨 그런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폐는 또 자본주의 병폐를 가지고 많은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여기 진정한 천국에 오면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가난한 형제들은 있게 마련이다. 그러면 가진 자가, 있는 자가 그들을 위해서 손을 베풀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계나 이런 타격이 돼가지고 다른 손으로 그러니까 도적질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것도 근본 원인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방치한 허물을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시다. 여기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단순히 우리들에게 물리적으로 보복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대적해야 되는 일이 있고 보복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핍절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뭔가 필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필요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든지 아니면 힘이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은 굶어 죽죠, 지금도. 아사합니다. 뭐 이북 같은데 막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다 그래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강한 사람들은 도망쳐서 나오든지 아니면 막 가서 탈취하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탈취하는 현상을 보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배가 고프고 그렇게 가난하게 된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진정한 유토피아 혹은 진정한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 가난한 자,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들이 손을 펼치지 이렇게 펼치고 아낌없이 나눠주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정말 이 권면임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 28장에 주님께서 후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향해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라? 궁휼하고 도와줘야 될 것에 대해서 늘 강조하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 주변에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상해가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헤어짐이 있습니다. 이게 내 한 인생의 삶의 연륜에 따라서가 아니라 여러 다양한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입니다. 이런 일들이 서로 다치기도 하고 해하기도 하고 내고 소유하기도 하는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보복하지 않는 마음, 악을 대적하지 않은 마음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주님은 주라, 베풀라,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제자된 우리들이 직접 환상에서 예수님께 들었다면 우리도 이것을 실천해야 될 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렵지만 이것이 진정한 하늘을 구현하는 것이요 진정한 우리들끼리의 모임에서 사회정의가 구현되는 일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저는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옛날 구약 아니면 뭐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내게 이렇게 주시는구나. 이제 나도 이런 삶을 준비해야 되겠다. 아니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해 주시는 마음의 그런 결단과 또 이런 실천과 실행이 우리 주변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런 일이 구현되는 진정한 작은 천국 바로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어려운 마음입니다. 부담스럽겠지만 우리들이 꼭 실천해야 될 얘기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주님의 뜻을 순종하면 우리는 주님께 요구할 것도 요구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두를 이 아름다운 진정으로 이 땅에서 구현되는 작은 천국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